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소 안에 등잔대와 또 성소에 지성소를 덮고 있는 장막들 네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기억나시죠? 예,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너무 빨리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예, 기억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는요 성막 내부, 그러니까 내부를 모두 설명하신 다음에 오늘 본문에 해당하죠. 이제 하나님의 관심과 시선을 성막 밖에 있는 지성소와 이제 성소죠. 거기 밖에 있는 뜰, 즉 성막 바깥에서 사용되는 기구들, 그 기구들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단이 되는데요. 오늘 다 같이 본문 말씀 27장 1절 저와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27장 1절입니다. 또 너는 시띠나무로, 시띠나무는 참고로 우리의 아카시아 나무에 해당이 되는데요. 종류는 틀립니다만 큰 그 나무의 종에 있어서는 아카시아인데, 시띠나무로 제단을 만들 때 길이를 5규빗, 너비를 5규빗 하여 가로 세로가 똑같죠. 그 제단이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의 높이는 3규빗이 되게 할지니라. 그래서 이걸 규빗을 여기부터 여기까지 성인 남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해서 삼으면 길이와 넓이 여기가 2m 22cm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높이는 1m 33cm 정도. 이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아무도 지금 이 제단이나 성막기구들을 그게 내려오지가 않기 때문에 직접 지금까지 눈으로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그 큐빗을 기준으로 환산한 것 뿐이죠. 그래서 이 길이를 잘 큐빗 길이를 계산해서 생각을 해보면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 중에서 제일 큰 기구가 어떤 것이냐면요, 바로 오늘 살펴보는 제단이 됩니다. 예, 제단이 제일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만들었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띠나무, 그러니까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그 나무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겉에다가 놋을 입혔습니다. 동이라고 그러죠. 또한 제단에는요, 그 분향단처럼 우리 기도 이렇게 할 때 향을 뿌리는 분향단처럼 제단의 네 모퉁이 각각 끝에 뿔을 달아놨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뿔은요 구원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예, 그래서 심지어는 죄인들이 제단에 와서 뿔을 잡으면 죄 용서함을 받는 장면도 나오기 때문에 뿔은 이교도들의 상징이 아니라 성경에서 시편에 구원의 뿔이란 별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데, 어쨌든 뿔을 분향단에 네 구퉁이에 붙여놓은 것처럼 제단에도 똑같이 뿔을 네 개를 붙여놨고요. 그 다음에 제단 밖 사명 가장자리 밑에, 그러니까 이게 네모란데 그 안에 맨 밑으로 가서 보시면요, 놋으로 된 그러니까 놋으로 된 그물을 만들어서 거기다 맨 마지막에 붙여놓고, 그래서 희생물제가 밖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물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이 2절부터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빠르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너는 그것의 네 귀퉁이 위에 그것의 뿔들을 만들되 그것의 뿔들을 제단과 같은 것으로 만들고 제단을 놋으로 입힐지니라. 3절. 또 너는 그것의 재를 담는 통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불 옮기는 그릇들을 만들되 너는 그것의 모든 기구들을 놋으로 만들지니라. 또 너는 제단을 위해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물 위에 네 모퉁이에 너는 놋고리 네 개를 만들지니라. 또 너는 그물을 제단의 가장자리 밑에 달아 제단의 중간에 이르게 할지니라. 또 너는 그 제단을 위해 막대기들 곧 시팀나무의 막대기를 만들고 그것들을 놋으로 입힐지니라. 또 그 막대기들을 고리들에 끼우고 제단의 두 면에 있게 하여 제단을 나르게 할지니라. 8절입니다. 너는 제단을 널판지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여준 대로 그렇게 그들이 그것을 만들지니라. 자, 이처럼 제단은요 놋으로 덮여진 나무로 만들어졌죠. 자, 화면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추정도입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성막의 모든 기구는 놋이 아니라 뭘로 덧입혀져 있었죠? 금이죠. 예, 금으로 덧입혀져 있었는데 이 제단만큼은요 뭘로 되어 있습니까? 놋으로 덧입혀져 있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다른 성막에 앞에 세 가지는 다 살펴봤는데 금으로 돼 있고 제단만 놋으로 돼 있죠. 그럼 궁금하죠? 왜 제단만 놋으로 했을까? 첫째, 이건 굉장히 실용적인 이유인데요. 이 놋은
지금 이 노스로 덧입힌 이유는요, 이 제단이 불을 태워야 됩니다. 그럼 불을 태울 때 금속 중에서 불에 있어서 내구성이 좋은 금속을 사용해야 되겠죠. 예,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노스입니다. 그러니까 내구성, 내열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동으로 입힌 이유가 있고요. 이건 굉장히 이제 실제적인 이유죠. 자, 그런데 이유가 이것이 전부가 아닌데요.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가 더 중요하고 오늘 자세히 살펴볼 내용이 되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다른 건 금인데 이거는 노스로 하셨냐라고 했을 때 그 영적인 이유는요, 바로 제단이 지금 성소나 지성소 밖에 있는 어디 위치에 있습니까? 뜰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요 세 가지는요,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고요. 요 제단은요, 성소와 지성소 밖에 있는 뜰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기구들, 언약궤, 등잔대, 진설빵을 보여주는 상, 이것은요, 성막, 안, 즉 그곳이 뭐 어떤 장소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에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금으로 입혀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단은 그거 바깥에 있기 때문에 노스로 입혀졌는데 이 원리가 계속 적용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천막들이 있었죠. 그 천막을 땅에 고정시키는 갈고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맨 안쪽에 있는 것들은 그것 역시 금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성막 기둥을 받치는 받침대가 있는데요. 그 받침대가 땅하고 접촉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금으로 만들지 않고 은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지금 지성소나 성소 밖에 뜰에 있는 모든 도구들은요, 예외 없이 전부 뭘로 만드냐면 노스로 만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에 가까울수록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에 가까운 곳에서 섬기는 기구들의 재료들은요, 금이 되고 그 다음이 뭐가 되면 은이 되고 그 다음에 놋, 이 순서로 만들라라고 하나님께서 일괄되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미 아시죠? 금은 놋, 귀중한 순서가 어떻게 되죠? 금이 첫째죠, 은이 두 번째죠, 놋이 세 번째죠. 그래서 금이 제일 귀하다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아는데 여기서 굉장히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됩니다. 재료들의 귀한 순서가요, 금은 놋의 그 귀한 순서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가까운 정도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즉 성막의 모든 기구들의 몸체는요, 똑같습니다. 전부 시띠나무예요. 그런데 주보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보에 적어놨는데 여기 보시면 주보에서 일일이 한번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25장 1절 보시면요, 언약궤도 시띠나무로 만들었다라고 적혀 있죠? 25장 10절 확인하셨습니까? 출애굽기 25장 10절 주보에서 보셨죠? 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 보시면, 주보를 보시면 언약궤가 시띠나무로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23절 밑에 있는 23절 보시면요, 진설빵을 올려놓는 상도 무슨 나무입니까? 시띠나무. 그 다음에 26장 32절 37절에 나오는 성막을 바치는 기둥들도 무슨 나무입니까? 시띠나무. 끝으로 오늘 1절에서 살펴본 27장 1절에서 살펴본 제단도 뭡니까? 시띠나무. 이처럼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요, 전부 동일하게 시띠나무로 그 몸체를 똑같이 만들었는데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섬기는 기구일수록 그 순서가 있습니다. 놋, 은, 금, 이 순서로 정확히 입혀져 있습니다. 즉 지성소, 성소에서 섬기는 기구들 금으로 입혀졌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 성소에서 멀어진 곳일수록 은과 놋으로 입혀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띠나무에 입혀진 금은 놋의 차이는요, 이 얘네들은 더 귀하고 쟤는 덜 귀하고 이 차이가 아니라요,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갔느냐, 이 차이입니다. 재료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가까움의 거리의 차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자, 여기서 우리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칙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기 원하시죠? 노멘입니까? 아멘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라면 다 그런 desire,
바람이 있으세요. 그렇죠? 그건 성령님이 주시는 건데 우리 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정도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께 정말로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하시면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가셔야 돼요. 자, 지금 우리 성막의 기구의 금은동의 순서처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칭찬, 더 큰 영광, 이거 나 꼭 받아야 되겠다 그 생각이 있으시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절대로 멀어지셔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요, 하나님께 앞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셔야 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셔야 됩니다. 왜 그렇죠? 예배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최고의 방법 가운데 하나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께 귀하게, 하나님께 존귀한 그릇으로 쓰임 받기를 정말 원하신다면요, 저와 여러분 예배에 힘쓰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하시죠? 그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 예배에 힘쓰셔야 돼요. 자, 성막의 기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막의 기구들은요, 여기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더 있죠. 이 성막의 모든 기구들, 도구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있어서 이 여러 도구들 가운데 어떤 도구도요, 한 도구로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자, 성막에서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빠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렇게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린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왜냐면요, 이 각각의 성전 도구는요, 다른 곳이 아니라 성막 안에 있을 때만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도구들이 성막 밖에 어떤 창고에 처박혀져서 먼지를 푹 뒤집어 쓰고 있다, 그러면 이 도구들을 존귀하게 보겠습니까? 아니죠. 먼지 묻은 중고 물품, 이렇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 강대상 보이시죠? 이거 두 개를 사려고 과거에, 이게 중고입니다. 예, 사실은 정확하게 해서 중고 가게에서 한 새 거예요. 예. 근데 중고를 이제 중고 마장에 좀 싸다고 그래서 갔는데, 이 두 개를 사러 갔는데 거기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교회용품 중고 매장 간 적이 있는데요. 거기 가 보니까요, 이거는 이제 합판에다가 이렇게 그 필름을 붙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목으로 만든 진짜 좋은 강대상들이 있더라고요. 또 심지어는 크리스탈, 유리로 만든 거, 이렇게 두꺼운 걸로 그렇게 만든 것이, 그런 크리스탈로 만든 거, 고급 목재 원목으로 만든 강대상들이 있는데, 이게 중고 매장이니까 그게 먼지를 푹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들은 생각이 있었어요. 야, 이거 굉장히 비싸대요. 제가 액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제 아무리 비싼 크리스탈 강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같은 이 본래 이런 예배당에 있어야 그 값어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크리스탈이라고 하더라도 누가 가지고 예배당에 놓지 않으면요, 그 상태 계속 있다가 폐기되면 쓰레기일 뿐이죠. 크리스탈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어디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배에 빠지면요, 하나님께 사실 제대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이 예배의 자리 있죠? 이 예배의 자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응당, 주일에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누구를 위한 날이죠? 하나님을 위한 날이죠. 그날에 우리는 어느 장소에 있어야 됩니까? 예배당에 예배드리는 각자의 자리에 있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무디 목사님이나 스펄전 목사님 같이 설교를 잘한다고,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없지만 그렇게 잘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예배를 막 빠져요. 그럼 제가 설교 잘하는 능력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아무리 설교 잘해도 목회자가 예배 자리를 안 지키면요, 그 설교의 능력은요, 소용없는 겁니다. 아니면 교회 어떤 분이
이런 분은 없으시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학 박사 학위가 10개를 있어요. 근데 10개를 갖고 있는데 예배 시간마다 졸아. 저 목사님 설교 내가 다 알아. 그래갖고 막 꾸벅꾸벅 졸아요. 그럼 그분의 그 많은 성경 지식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용없죠. 또 어떤 분은 능력 있는 기도를 해요. 막 기도를 하면 병든 자도 낫게 하는 그런 능력 있는 기도를 갖고 있어요. 그런 능력의 기도의 소유자예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있으면, 딴짓하는 상태에서 나중에 기도하면 하나님 그 예배 그 기도를, 그분의 기도를 잘 들어주실까요? 아니죠. 사실 우리가요, 성경 지식 아무리 많고 또 기도의 능력이 아무리 크고 우리 각각의 은사가 아무리 풍성하다 하더라도 예배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존재하는 목적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려는 거. 사실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궁극적인 목적이 계시록에 나와있죠. 하나님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예배는요,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바로 그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셔야 하나님께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존귀한 그릇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요. 자, 여러분 성막기구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보세요. 성막에 있는 기구들은요, 항상 성막에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늘 정해진 같은 장소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언약궤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시성소 안에 있어야 되죠. 등잔대는요, 진설방을 보여주는 상 옆에 있어야 되죠. 제단은요, 뜰에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각각의 기구에게 자신의 자리, 자신의 임무, 이거를 정해 주셨고요, 이것에 충실할 때 존귀함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만약 여러분 등잔대가 자기 마음대로 뜰의 제단 옆에 가 있고요, 진설방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제단이 뜰 밖으로 나가 있으면요, 각각의 존귀함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반대로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쉬운 예로요, 여러분 여기 부엌에 가시면요, 지금 설거지 마친 뒤에 프라이팬, 냄비 같은 것이 엎어져서 말려지고 있는데요, 그걸 어떤 분이, 그럴 리는 없지만 혹시 아이들이라도 그걸 여기다 갖다 놓고 말려보세요. 저기가 있어야 될 자리가 저쪽인데 여기 와서 말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자매님들한테 혼나겠죠? 예, 여러분 각각의 있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성막의 기구뿐만 아니라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막의 기구처럼 구원받은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도 교회 안에서 우리의 은사 또 우리의 능력을 고려하셔서 다양한 책임과 임무를 각각 개별적으로 다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음악의 탤런트를 주셨고요, 또 어떤 분은 가르치는 은사도 주셨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요리로 섬기는 거 잘하시고, 어떤 분들은 또 컴퓨터를 잘 다루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각각에 주셨기 때문에 자신의 그런 은사와 능력에 따라 각각의 자리가 정해지고 그 자리에서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섬김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겉으로 보시기에는요, 제가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셔서 각각의 일을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 모든 일 배후에서는요, 하나님의 섭리적인 안배와 배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신 각각의 자리에서 신실할 때, 지금 각각의 성막의 기구들이 자기 자리를 지킬 때 그 존귀함을 인정받았듯이 우리도 존귀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뿐만이 아닌데요,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을 받으려면요, 또한 우리는 거룩하고 깨끗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 지금 성막에 있는 모든 도구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깨끗해야 되죠? 먼지 있으면 될까요? 안 되죠. 더러운 때가 묻으면요, 안 되죠. 제사장의 일 가운데 하나는요,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항상 깨끗하게 청소하고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은사, 능력, 제 아무리 크고 뛰어나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끗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로부터 존귀한 그릇이다, 존귀한 존재다라고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21절까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큰 집에는 큰 그릇들과 그릇들 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들과 질 그릇들도 있어 어떤 것들은 종기에 이르고 어떤 것들은 수치에 이르느니라. 21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것들로부터 자기를 정결하게 하면 그는 존귀에 이르는 그릇 곧 성별되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여러분 지금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죠. 복과 칭찬, 이거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가까운 거리에서 나온다. 그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세는요, 여러분 모세 생각나시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께 제일 가까이 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름 안으로 뚫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 갔죠. 갔다 내려오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얼굴에서 영광의 빛이 났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니까요, 존귀함이 따라온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명심하실 사실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영광과 존귀가 따르고, 멀어지면요 반대로 영적 쇠퇴가 찾아올 뿐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 사실을 이렇게 밝힌 적이 있는데요. 시편 65편 4절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주께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거룩한 전에 좋은 것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러니까 주께 가까이 가는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의 근거에서 다음과 같이 꼭 결단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첫째, 저와 여러분 각자는요 주님 앞에서 예배의 자리를 저는 꼭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시지 않겠습니까? 물론 아프시거나 일이 있으셔서 가끔 빠지실 수 있어요. 습관적인 예배 불참석은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38선 휴전선 너머에서는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목숨을 걸고 중국이나 이런 데서는요 예배 드리다 체포되면 불이익과 목숨을 걸어야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분들은요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자유, 장소, 같이 드릴 성도분들, 예배 빠질 이유 특별히 없죠. 그래서 아프거나 특별한 일이 없으시다면 우리는 항상 예배에 힘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존귀한 그릇들이 될 수 있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의 자리를요 신실하게 지키셔야 돼요. 이거는 모든 목회자분들이 하시는 얘기예요. 모든 목회자분들이 공통점으로 하시는데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자기 자리가 있대. 예배 자리가 거의 습관적으로 앉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누가 만약에 오랫동안 앉아 계시는데 다른 분이 앉는다 그러면 다툼이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특히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자리가 거의 정해져 있고 그걸 누가 침범하면 내 위치를 침범한다라는 오해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교회에서 각각의 자리가 있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예배에 각각의 자리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요 몸된 주님의 교회 안에서 각각의 지체로서 해야 될 역할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또한 신실하게 감당하셔야 하나님의 성막의 기구들을 인정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섬길 때 마음의 깨끗함, 거룩이죠. 그것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디모데 서신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깨끗한 그릇만 쓰임받는다. 능력 있는 그릇이 아닙니다. 은사가 많은 그릇이 아니에요. 깨끗한 그릇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작은 죄라도 버리고 마음과 생각을요 주님의 말씀 앞에서 깨끗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요 제단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라는 내용을 통해서 영적 진리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는요 이 제단이 과연
무엇 때문에, 무엇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화면 그림에서 보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이게 입구입니다. 빨간색이. 그 성막의 뜰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마주하는 장소, 가장 먼저 마주하는 곳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 지성소가 아니라 첫 번째로 마주하는 것이 뭐냐면요, 제단입니다. 신기하죠? 요 제단을 첫 번째로 마주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배치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 들어서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것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앞에 활활 타오르는 제단과 그 제단에 덕지덕지 묻어있는 피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미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제단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죠. 이거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제단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첫 단계는요, 바로 제단 앞에 일단 멈춰서는 겁니다. 이것은요, 우리에게 현재 신약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면요, 우리가 가장 먼저 십자가 앞에서 먼저 멈추는 일이 꼭 있어야 한다라는 영적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고 말하지만 굉장히 자기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죄 문제예요. 구원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상관없이 자신의 죄 문제는 외면한 채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만 가장 먼저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이 없느니라. 사실 우리가요, 매일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지 않은 채 아무리 뜨겁게 기도해도요, 또 아무리 교회에 오랜 시간이 있어도요, 영적으로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죄 용서는요, 관계 회복,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의 첫 단계, 첫 걸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분들은 다 구원 받으신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구원 거의 받으셨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의 피를 또다시 의지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자, 그렇게 된다면요, 내가 구원 받는데 또 예수님의 피를 구원 문제를 의지할 필요 없죠. 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죄를 지으면 구원 잃고 다시 예수님 피를 의지하면 또 구원받고, 그럼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막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단번에 우리를 영원히 안전하게 완전하게 만들어 주셨죠. 히브리서 10장 14절입니다. 이는 그분께서 성별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구원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 문제는 해결됐어요. 구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또다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꼭 다시 의지하셔야 됩니다. 자, 주보에 있는 요한일서 1장 7절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없으시면 요한일서 1장 7절 8절 말씀 꼭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요한일서 1장 7절 8절, 그러나 만일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안에서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정케 하느니라. 자, 예수님의 속죄에 대해서 지금 7절 말씀하죠. 근데 8절 이거 난자라고 부르는 구절인데요. 8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앞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든 죄에서 우리를 정결하겠다고 그러죠. 그런데 8절은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안에 없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 읽고 궁금하신 적 없으셨어요? 앞에서는 정결하게 됐고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 없다고 말하면 진리도 없고 우리가 스스로를 속인다, 이렇게 얘기하죠. 두 구절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우리는 가장 먼저 자녀 관계하고요, 교제 관계, 이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으면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자동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근데 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이게 법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바뀔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한번 자신의 호적부에 입양을 시켜주시면요, 이게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죄를 지으면요, 우리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께, 자녀는 자녀인데요, 어떤 자녀냐면요, 말을 안 듣는 불순종하는 자녀가 됩니다. 자녀의 권리나 자리가 상실되는 게 아니라요, 자녀는 자녀인데 불순종하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불순종하는 자녀가 됐다라고 해서 자녀라는 신분을 박탈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지요. 자, 여러분, 우리 인간 부모도요, 아무리 자식이 죄를 많이 저지르고 사고 많이 친다고 하더라도 호적 쉽게 못 파죠. 여기 호적 파신 분 있으세요? 얘기는 해도 호적 못 파시죠? 파시는 분 못 봤습니다. 내 자식이 아무리 사고 뭉치고 실수를 많이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말로는 호적 파야지 그러는데 호적 못 팝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고 또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너는 더 이상 내 자녀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의 그 법적 지위를 박탈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어렵죠.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성품상 도저히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자,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또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또다시 죄를 지을 거 이미 미리 알고 계셨죠?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도 구원해 주신 거예요. 미리 알고 계셨음에도 구원해 주신 것이죠. 자, 근데 그렇게 알고 구원해 주셨는데 나중에 또 죄졌네? 구원 취소. 이렇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시죠? 변덕스러운 분이 되시는 거죠. 미리 알고 또 죄 지을 거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이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 시점에 가서 죄를 져서 구원 취소야, 이러면 얼마나 변덕스러운 분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불변하는 속성상 이게 모순이 될 수밖에 없죠.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한 번 해주신 구원을 절대로 취소를 할 수가 없으시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예수님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로 다음처럼 로마서 11장 27절에 이렇게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기 때문이라. 죄를 제거해 주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언약이라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죄들이라고 말했을 때는 우리의 과거의 죄,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또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죄를 짓고 또한 내일 죄를 짓고, 내일 죄를 짓는 걸 정당하다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또 내일 죄를 짓고 또 모레 또다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면요, 앞에서 말씀처럼, 로마서 말씀처럼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약속해 놓으시고, 야, 안 되겠는데 너는 구제불능이야, 그래서 구원 취소하시면요, 하나님 거짓말 하시는 분이 되죠. 그래서요, 우리가 구원의 안전 문제를 다룰 때는요, 제가 오전에 성경 공부에도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행동에다가 초점을 두시고 거기에 무게를 두시면요, 우리의 구원은요, 언제든지 흔들립니다. 나 보면 물결치는 파도와 같아요. 항상 불안하죠. 언제 또다시 죄를 짓고 실족하고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배신할지 모릅니다. 그거 들여다보면요, 항상 구원 취소될 것 같은 불안감밖에 생기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에 초점을 맞추면요, 우리의 구원은요, 언제든지 안전하고 든든하다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멈추시면 안 되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번에 완성되었지만요, 그분의 그 보혈의 은혜 있죠. 이 보혈의 은혜는요, 매일 매순간 우리의 삶에 적용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가장 큰 이유가 있죠. 내 안에 여전히 죄가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여전히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주보에 있는 요한일서 1장 8절 보겠습니다. 1장 8절, 난제라고 했던 8절인데,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안에 없는 것이니라. 자, 여기서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죄가 없다라는 이 말 뜻은요, 죄를 안 짓는다 그 뜻도 아니고요. 이 죄가 없다라는 의미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8절 19절에서 말한 거를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20절까지 제가 로마서 7장 18, 19, 2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라. 이는 내게 원함은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는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20절 이제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누굽니까?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지금 사도 바울 분명히 고백하고 있죠. 내 안에, 저 사람이 아닙니다, 내 안에 죄가 있다 이렇게 고백하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내 안에 죄가 없다, 죄성이 없다 혹시 이렇게 말한다면요, 그 사람은요 앞에서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는 거고요, 내 안에 죄가 있다라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사실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죄의 형벌에서는 해방되었지만 아직 내 안에 존재하는 죄, 그 죄가 유혹하는 일, 그 유혹과 시험, 여기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은 아니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죄를 져서 받아야 될 벌이 있죠, 그건 해결됐습니다. 근데 죄에 대한 결과는 해결되는데요, 죄의 원인이 뭡니까? 내 마음 안에 있는 죄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결과는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근데 죄가 우리 안에서 샘물처럼 넘칩니다. 그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런데 그 죄성은 아직 해결 안 된 거예요. 이건 언제 해결됩니까? 천국 가거나 부활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샘솟듯이 죄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 샘솟듯이 나오는 죄 문제를 날마다 우리는 해결해야 되죠. 그 해결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요, 바로 사도 요한이 조언대로 우리의 죄들을요 날마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자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장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또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느니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죄에 대한 결과, 지옥 가야 되는 일, 누가 다 처리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그 증거가 뭡니까? 보혈이죠. 근데 보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죄는 계속 지어져요. 왜 그렇죠? 내 안에 죄가 있으니까. 그럼 내 안에 드러나는 죄, 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빠지는 거, 이것도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내 노력, 내 기도, 내 선행? 아니죠. 또다시 뭘로 해결이 돼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즉, 그 보혈로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가 자백인 거예요. 그래서 자백을 계속해서 해야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쉬운 예로 여러분의 아들들이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적파는 아버지는 없지만요, 그 자녀와 아버지와의 관계가 원만치가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그 아들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고백할 때까지, 뉘우칠 때까지. 법적인 부자 관계는 멀쩡합니다. 그러나 부자 간의 긴밀한 관계는요, 냉랭해진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완전함 때문에 하나님과의 구원 관계, 이거 끄떡 없습니다. 전혀 이상 없어요. 불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샘솟듯이 내 마음에서 나오는 그 죄성으로 인해서 짓는 죄, 그 죄 때문에요,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는요 언제든지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 관계가요, 우리의 교제 관계까지 자동으로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쉽습니다. 쉬운 예로 여러분 사랑하셔서 남편하고 아내가 만나서 결혼하셨잖아요. 그러시죠? 강제로 결혼하셨나요? 사랑하셔서 결혼하셨죠? 속은 건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사랑하셔서 속은 것도 있지만 사랑하셔서 결혼하신 거죠. 자, 그러면 사랑해서 결혼하셨으면요, 그 법적인 부부 관계가 부부간의 금수를
자동으로 보장해 주던가요? 아니죠. 결혼하기 전에는 너무 좋으니까, 만나고도 좋으니까 같이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같이 살면 자동으로 부부간의 금술이 늘 좋을 것 같았어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혼인신고하고, 그죠? 예, 결혼식하고 혼인신고한다고 자동으로 부부간의 금술이 저절로 좋아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 역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해서 하나님과의 원만한 교제관계가 자동으로 보장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교제관계가 서운해졌다라고 싶으시면요, 뒤로 물러나시거나 엎드려 있으셔서는 안 되고요, 다시 곧바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셔서 우리의 죄들을 요한서신서 말씀처럼 고백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부부싸움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러면 부부싸움을 하면 쌍방과실인데 처음에 항상 시비를 먼저 거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시비를 걸어서 이제 먼저 거는 사람이 있어서 쌍방이 이제 과실로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데, 이게 화해가 되려면요, 처음에 먼저 시비 거는 사람이 먼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 인정을 해야 상대방 배우자가 마음을 풀고 화평해지죠. 주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주님과의 나 관계에 있어서는요, 쌍방 과실이 없어요. 항상 누구 과실이에요? 내 과실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탓을 많이 해요.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셔서 그렇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셔서 그렇다. 하나님이 또 나에게 이런 것들의 능력을 안 주셔서 그렇다. 하나님 탓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탓을 하는 게 그게 맞는 겁니까? 아니죠. 욥은 하나님 탓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탓입니까? 아니죠. 요셉도 하나님의 탓을 하지는 않았지만 할 수 있는 원인이, 이유가, 환경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게 하나님 탓이 아니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허락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흠이 없으세요. 실수도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요, 그건 100% 누구 탓입니까? 내 탓이에요. 내 탓.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존심과 높아진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께 먼저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고백할 때 어디로 가셔야 됩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가셔야 돼요. 혹시 지금 주님과의 교제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계시나요? 고쳐지지 않는 고질적인 습관적인 죄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신 분 여기 계시나요? 그리고 그런 죄들로, 그런 습관적인 고질적인 죄 때문에 나는 죄책감에 항상 시달립니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 있으시나요? 그 결과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머뭇거리고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 계시나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로 나아오라. 보혈 앞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죄를 고백하며 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일이 될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요, 이건 굉장히 구체적인 실천 사항인데, 우리 하루 시작 있죠? 여러분, 자백하는 기도로 시작하실 필요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스마트폰 보시는 일 필요하죠? 예, 간밤에 뭐 문자가 왔나, 날씨가 어떠나, 뭐 교통 상황 어떠나, 그거 눈 뜨자마자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데, 스마트폰을 잡으시기 전에 잠시 잠깐 짧게라도 이렇게 기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제 안에 있는 죄를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제 마음을 씻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실 필요 있어요. 바로 오늘 이런 기도가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저 제단 앞에 멈추는 바로 첫걸음이 되는 겁니다. 둘째로, 우리가 예배 전에 잠시 멈추어서 내 죄를 고백하는 습관을 또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반주가 시작되고 또 예배가 이제 시작되면요, 또 찬송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전에 여러분 딱 30초만이라도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제가 서기 전에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해 주옵소서. 숨겨진 죄, 합리화했던 죄를 예수님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한번 마음속으로 딱 30초라도 한번 마음을 정리하시고 예배에 한번 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예배에 임할 때 그 예배는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있는 나 자신을요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경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난 죄가 있다면 그거 역시 십자가 앞으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성전에 헌물 드리기 전에 다른 형제와 싸운 일이 있으면요 먼저 화해하고 오라고 그랬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는요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 안에서 나도 모르게 남한테 상처 준 일이 있습니다. 남 미워하는 마음 품으신 적 있으시죠? 자, 만약 그렇다면요, 아 내가 또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또 죄를 지었네, 이렇게 한탄만 하시고 끝내셔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다음과 같이 고백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주님, 이 죄도 십자가 앞으로 가져갑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화해할 수 있는 용기, 또 화해할 수 있는 낮아짐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할 때요, 주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넘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잠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는데요.